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오늘 말씀은 6장 전체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설명들이 이제 6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떡,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상징해주는 그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떡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 6장 전체에 어찌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의 시작, 출발점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리, 이치, 그렇죠? 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본성이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 이제 이게 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000년 전의 그 역사, 아, 하는 그 방법, 그 길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칙들과 그 이치들을,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우리 5장, 지난주까지 이제 5장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또 이제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절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그 소문,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많은 무리들, 큰 무리의 그 시선이 어디에 향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큰 무리의 시선은 오늘 2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 거기에 이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누구로 알았을까요?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이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 위대한 의사, 치료자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은 그 표적,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표적을 경험하고 어떤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떤 이제 조금 바꿔 말하면 어떤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는 나중에 이 일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현재 모습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지금 모릅니다.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위대한 치료자, 능력을 행하는 어떤 존재, 모처럼 이런 사람이 또 나왔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죄인들의 구세주다. 정말 그들이 주님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나도 그 표적의 대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주어지는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의미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다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그런 식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문제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나아감입니다. 자라감입니다. 성숙입니다. 그거 필요해. 그런데 그 이상 진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 표적을 향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굴 향하시죠? 이 사람들을 향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라고 이제 강조해서 뭔가 강조해서 보시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이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한은 조금 짧게 이 부분은 기록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제 빌립이나 안드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진면목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이들이 있는가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관심은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무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표적을 넘어서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하고는 다르잖아요.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라면 시험은 정말 그게 좋은 시험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을 현재 모습들을 정말 보게 하면서 뭐가 부족한가 이것들을 잘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잘못 왜곡돼 가지고 막 줄 세우기 하고 이런 이 성적 순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사용해서 이게 문제지 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정말 더 잘 배우도록 더 잘 성장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시험인 거죠. 좋은 선생님이 시험을 안 한다? 시험을 안 낸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을 정말 좋아해야 됩니다. 학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진짜 시험은 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을 자라가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또 자라가게 하느냐는 이제 우리가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겁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나중에 그 5천 명을 먹이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을 시험을 하신 거죠. 예수님 딴에는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 계획이 있으신데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뭔가를 준비하도록 믿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그걸 준비하도록 시험을 질문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빌립은 이제 뭐 그 우리가 아,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구나 이제 할 정도로 정말 실제적입니다. 계산해 보잖아요. 딱 주판 튕겨본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계산서 두들겨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때요? 조금씩만, 조금씩, 빵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나눠줘라.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5천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은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는데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얼마가요?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요즘 하루 임금이 하루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뭐 넘습니다만 어떤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가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의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쫙 계산해 내는 거죠. 이게 이제 빌립이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조금씩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 빌립이 계산도 해보고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아마 200데나리온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면서 공개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있는 것,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진보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될 줄을 다 아시면서도 일들을 해 가시는데 어, 빌립은 작은 것만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셈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자기들이 가진 것들 가지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보통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념처럼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런 상황하고 문제를 기도로 양념처럼 할 뿐이지 진짜 예수님의 그 의도나 이걸 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넣어서 그 셈에 넣어서 이것들을 계산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현실 안에서 실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아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앞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치료자, 그분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항상 끼워 넣어서 이 모든 상황에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든 무관심하든지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처럼 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거기에 멈추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때는 그때인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빌립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모습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눈으로 봤어요. 또 송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건넜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한 그냥 믿음이 충실해가지고 하나님 하라고만 하면 그대로 따르던가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4,500년 전에 그 사람들,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000년 전 예수님 이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정말 주인 되심을, 만유의 주제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믿음 꽤 나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냥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로 서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냥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 앞에 왔을 뿐인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 온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대단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별로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크신가요? 저 별로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목사이지만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주님이 거뜬히 이거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 마음이 뭘까? 거기 얼른 보지 않고요. 그 문제 갖고 씨름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걱정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쩐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옮겨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믿음 다 없는 거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갖고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 있나요? 내가 뭐 의로워가지고 착해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우리가 그냥 문 좀 열었을 뿐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우리는 또 이게 또 꾸준하게 예수님을 잘 갑니까? 여전히 우리는 오늘 예수님 모른 채 하고 살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신다 하는 거 성경은 가르치는데 별로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생각도 않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이 은혜도 늘 배반하면서 배은망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실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 생기면 이제 예수님께 좀 가끔 나가갖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실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꾸준하게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믿음 별로 없고 이 믿음으로 반응도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베푸신 은혜를 그 구원을 거둬가시느냐? 또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주신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거둬가시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은 식지도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지를 못해서 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예수님 앞에서 맨날 배은망덕하고 예수님 은혜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보가 없지요. 자라감이 없지요.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심플합니다. 앉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앉으니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막 누가 1억으로 싫어하고 수레로 싫어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먹기 위해서 앉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그 그룹을 나누어서 앉게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앉히지요. 거기에 사람들은 따라 앉습니다. 뭔 일인가 하고도 뭐 궁금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뭐 대단한 말씀 아니었고요. 뭐 상황이 막 먹을 것이 막 생겨가지고 앉으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랐던 거죠. 아, 이걸 이제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할 때 그 말에 따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해 가시는데 이 100명씩 50명씩 이제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앉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순종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삶 안에서 기본적으로 경도하는 것입니다. 앉으라 할 때 앉는 것은 이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냥 우왕좌왕해서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요. 대열을 지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규모가 없다, 질서가 없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생활의 모습들이 질서가 없다, 규모가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들을 진영별로 계수하고 이 이게 출애굽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군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군사들은 이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열을 맞추고 행진할 때도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열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군사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면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서 내가 규모가 없다. 뭔가 내 삶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 하는 것들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순종의 흰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아니라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고 감동이 온다.
예,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서 있게. 우리 삶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 말씀에 내가 가지런하게 정돈되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또 이 사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요한복음 안에 독특한 기사가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 작은 아이죠. 이 아이가 혼자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아마 그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었겠죠. 근데 웬일인지 자기가 먹을 것을 주님에게, 제자에게 드렸다는 거죠.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고 도시락 하나 정도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이제 오병이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이제 물고기 여자를 써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 보잘것없죠. 연약하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붙잡으시니까, 이끄시니까 이 보잘것없는 5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5천 명을 먹이는, 5천 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볼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약한 자들을,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질기 작은 것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손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의 저주가 많아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동참하게,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이, 이 작은 것들 가지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빌립도 그러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 떡도 조금씩만 줘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 안드레 같은 경우도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왔는데 이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드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갖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작은 것들이 5천 명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이 오늘 말씀의 기사를 보니까 원대로 주셨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치게 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배부른 후에 부르게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한 건가요? 이 아이가 한 건 떡을 가져온 아이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 받아서 나눴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불어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역시 또 겸손입니다. 순종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겸손입니다. 우리 손에서 떡이 불어났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전달했을 뿐이에요. 나눴을 뿐이에요.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설교가 은혜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설교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 전도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죠, 사실은. 나누는 것은 우리 몫이죠. 근데 그게 생명이 되고 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손에 맡겨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어린아이도 이 당시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사실은 제가 하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하찮은 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진짜 소중했던 시절이거든요. 그 소중한 것을 자기가 안 먹고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우리가 이 아이의 이름도 모릅니다만 우리 주님이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헌신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안에서 그 말씀에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는 그 역사, 세상을 풍성케 하는 역사, 이제 복의 통로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에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12절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요. 그 기억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고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특히 은혜 이런 부분들이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길들 더 앞으로 성장하고 배워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낭비하는 인생 안 되셔야 합니다. 은혜도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우리 모든 인생, 시간들, 우리 가진 물질들도 사치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으로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삶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들려가지고 진짜 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의 기억들 하나님의 역사의 기억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서 기억하면서 그 다음 길들을 또 내딛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써가는 그 삶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주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을까에 늘 마음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의 주님 손 안에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주님의 손 안에 내맡기는 그분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